지금 예배합니다. 1월 21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큐티 책을 거의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한 번씩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큐티집을 그냥 묵혀만 두지 말고 볼 수 있길 바라요. 대면 예배가 되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큰일 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대면 예배가 안 될 경우에 우리의 2021년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방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한다면 영상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제는 그들을 칠지라,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나오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눈앞에서 동일한 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이 인간의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과 여전히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애써서 없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그 각각 250개의 향로에 불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로는 거룩하니 그 불만 다른 곳에 쏟아 버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른 불에 대해서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불을 붙이거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는 거룩하니 불을 다 버리고 그 향로를 망치로 쳐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그것은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아론 자손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을, 길을 열어두신 거죠. 다른 사람이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께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길을 열어두신 생명이고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것은 곧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해서 이 모든 안전장치를 해두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보면 신발장 쪽에 안전벽을 해놓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이는 나를 왜 못 나가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다 막아놨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부모님이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치지 않고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두신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도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늘 목사님의 손을 잡게 하죠. 다른 곳으로 갑자기 달려나가지 못하게 아빠 손 잡아, 멀리 가지 마. 목사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아이들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차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목사님 곁에 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왜 나를 못 뛰어다니게 하고 아빠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사랑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인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 옷 따뜻하게 입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빠지지 마라, 나쁜 친구들과 다니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쩌면 너무나 듣기 싫은 잔소리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게 무엇일지. 목사님 어제 자기 전에 아버지가 딸에게라는 가요를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원래 그 노래는 가수 양희은 씨가 불렀던 엄마가 딸에게인가? 라는 그 노래를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불러주는 곡으로 불렀던 건데요. 그 가사에 보면 부모님은 늘 자녀에게 공부해라, 성실해라, 진정한 사랑을 해라, 이런 잔소리를 하지만 부모님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 그러면서 왜 내 자녀에게는 이 아이가 이 아이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게 하려는 걸까? 그런데 결국 이 노래의 마지막에는 이 자녀가 더 이상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부모님도 내가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잔소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너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노래만 듣지 말고 또 세상에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안전장치를 해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 회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시킵니다. 너희들은 이 무리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병을 내리세요. 이 역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그 히브리어,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재앙. 재앙을 내려서
몇 명이 죽게 돼요? 49절에 14,700명이 죽게 돼요. 훨씬 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전장치, 그 제사장 아론이 48절 죽은 자와 산 자위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구약시대는 그랬고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더 이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계열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죄로 인한 그들의 심판을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어 달라고,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들에게 생명을 달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기쁨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내어던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을 통하여 또 선생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들을 더 이상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줄로 우리가 믿고 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